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비닷컴의 대표 김유비 목사라고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인생이 과연 행복한 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는 않을까? 나는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은 뭘까? 내 안에 있는 낯선 이런 두려움은 뭘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하나 제 안에 있는 돌보지 못하는 생각들, 돌보지 못하는 감정들을 고민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외로운 사람, 또 두려운 사람, 또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저 하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짧게 저의 고민들을 정리해서 대화하는 식으로 썼는데 사람들이 같이 반응을 해주고 또 응원을 해주는 바람에 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묶여서 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제가 여러 번 탈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은 제가 탈진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이 여러 번 무너졌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 다했는데 그럴수록 저는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하나님이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나는 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제 신앙도 나름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건 다 제가 착각한 거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제 안에 있는 거짓을 진실로 바로잡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정말 진실처럼 들리는 왜곡된 생각이에요. 넌 혼자야. 너는 실패할 거야. 아무도 너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완전히 끝장났어. 이런 생각들이 사실 수시로 들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설득력 있고 진실처럼 들리지만 사실 거짓이거든요. 저는 이제 진실을 저한테 들려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저를 돌보는데 여러 번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패할 거라는 가정 또한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복음으로 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는 진실이란 진리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실이니까 또 진리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으로 저의 모든 제 안에 저를 파괴하고 있는 거짓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돌보면서 바로잡는 것을 뜻합니다. 저를 보는 관점이 왜곡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상처의 결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내가 더 할 수가 없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아무도 나의 이런 고통 모를 거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은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유비야 사랑한다,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고 내가 너를 세계적인 인물로 쓰겠다, 내가 너를 위대한 종으로 쓰겠다, 믿고 의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을 왜곡시킨 거죠. 사실 그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 욕망의 표현으로 왜곡되어진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제 욕망이 하나님을 왜곡시킨 거예요. 아마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자신이 지금 현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 진실로 우리 각자가 치유돼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처를 가졌을지라도,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는 건 그분이 나를 어떤 정서로 대하시느냐, 그분의 정서를 먼저 느끼는 게 중요하고, 또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용납을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감정을 내가 느끼면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혼자 먼저 믿은 것에 대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정말 주님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혼자 믿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그 혼자 믿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고통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 부여가 왜곡될 수도 있겠죠. 나는 진짜 혼자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에서 외롭고,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부모님을 전도하기는커녕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자책감이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감당할 수 없어서 울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주님이 직접 감당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내가 부모님에게 신앙적인 문제로 대화할 수 없고 부모님이 기독교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간을 쓰고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오해들이 있겠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지만 부모님께서 동의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 속에서 갈등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보듬어 가면서 그 과정을 겸손하게 또 따뜻한 태도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라도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과 그 마음을 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제 하나의 필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필터는 왜곡돼서 작동을 하니까 진실이 아닌 것들을 담고 진실은 흘려보내는 필터가 있어요. 저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시작된 메시지, 어둠 속에서 시작된 왜곡된 생각들, 어둠 속에서 시작된 거짓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통이라는 거,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거, 거기에 동반된 외로움, 절망, 슬픔, 비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고통 속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 혼자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이제 파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감정을 필터링 한다는 것은 감정을 진실로 걸러낸다는 의미를 저는 뜻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일단 나를 돌보는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를 의미할 때 그냥 상처와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치유라는 거는 일반 세상에서 쓰는 단어하고 기독교 안에서 쓰는 치유의 단어는 의미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연인들과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같은 단어지만 뜻이 다른 것처럼 치유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사실 구원의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갖거든요. 예를 들면 치유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치유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유는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를 돌보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 자신을 놔요. 이렇게 해서 뭐하나, 이거 잠깐 내가 돌보고 나면 내일 또 이걸로 힘들 텐데, 그래서 나도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하거든요. 어떤 때는 나도 나를 잘 못 돌보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돌보자는 자격이 되나, 그러면 저는 또 그 이제 파괴적인 생각에 제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저는 멈춰서서 나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더 이상 나를 방치하고 싶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나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끝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나가야 될 영역이다. 저를 위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같이 치유하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돌보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각자가 가진 삶에 어떤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시라도 멈춰서서 다른 누군가를 돌보기 전에
자신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또 누군가의 친구로, 또 누군가를 섬겨주는 리더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자로 오랫동안 존재했잖아요. 저는 잠시라도 멈춰 서서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잠시라도 혼자 존재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자신을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